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괴로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또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원수마귀의 충동질과 시험에 우리가 또 들고 아버지 그러므로 범죄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하나님 또 없기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도 겸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또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 그 은혜 모든 소망하는 삶에 풍성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함으로 감사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의뢰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신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 입을 넓게 여우니 주여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맡겨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맡기고 우리가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또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절망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그러한 괴계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나를 의뢰하라 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우리 하나님 맡기라고 했으면 힘을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아버지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능력 베푸심이 오늘도 그를 경외하며 그를 의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오늘도 예비하신 영육간의 만나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뢰하고 의탁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육간에 공급하신 생명 양식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그 인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의탁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또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저와 이룰 삶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 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세겜은 베델에서 약 북서쪽으로 약 한 100km면 꽤 먼 거리죠. 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지난 시절의 그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가가지고 양떼를 친다? 여러분, 이 세겜 기억하시죠? 세겜이 어딥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친구들을 만나러 세겜에 머물 때 나갔다가 그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그 동네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세겜의 아들들 그리고 부족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혼인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칼로 그냥 한밤에 도륙을 한 바로 그런 바로 곳이에요. 그 피해 그런 그 사륙이 있었던 바로 그 동네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악한 곳이죠. 또 아주 좋지 않은 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왜 어떻게 합니까? 그 몰살당했던 부족과 연합 관계에 있는 이웃들이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일가가 그곳을 안전하게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세겜 일가의 그 복수를 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세겜은 죽어도 뒤도 안 돌아볼 그럴 것 같은데,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 일가에 대한 그 원한을 품은 부족들이 사방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곳이죠. 아주 그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겪을 그런 확률보다도 아주 그 원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양떼를 먹일 그 목초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아들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이제 흘러 그곳으로 갔겠죠. 이제 가면서 또 아버지에게도 그들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애들이 괜찮을까? 그래서 걱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종을 보내든지, 그냥 아래 사람들 그냥 체크하러 그걸 보내면 되는데 굳이 또 이 요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 말에는요, 잘 관찰해라. 그래서 검사해 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은 바로 요셉의 형들의 그 대한 감시, 살피는 그 역할자로 바로 아들 요셉을 세웠던 것이죠. 그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또 신뢰할 만해요. 본 걸 또 곧이곧대로 또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사신으로 쓰임 받는 사람, 그 국가적으로도 외교관으로 이렇게 보내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대통령의 그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손발로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죠. 그리고 어떻게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게다가 성실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참 귀한 성품이고
또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안 보내고 이 요셉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 아들들이 말이죠, 혈기방자해가지고 옛날처럼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 원한이 있는 세겜 족속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저게 하지 않아도 뭔가 한마디 하면 그냥 감정이 막 그냥 폭발해갖고 또 이 사고 칠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상황을 알아보라고 한 거죠. 평소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요셉 혼자 보낸 것은 야곱 일생 일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설마 나중에 이 사건을 듣고 알게 되겠지만 설마 이 형제간에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 이들은 이제 30살이 넘은 장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은 이 장정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런 지역이라면 어린 소년 요셉에게는 몇 배나 더 위험한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내린 이 명령에 요셉이 군소리 없이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아니 그 위험한 데를 나를 왜 보내세요 아버지? 거기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가지고 얼마나 무섭고 그 세겜만 생각하면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서투군 보고 놀란다고 말이지. 말만 들어도 두렵구만요 아버지. 종들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요셉이겠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때론 바쁘고 힘들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게 순종이죠. 변명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합니다.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내 계획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런 플랜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아휴 내가 쟤를 설득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딴 놈 쓰지. 그러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심도 직접 그걸 보는 증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 계획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계획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일하실 필요가 없죠. 뭐 알아서 다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거나 주관하실 때는 보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허다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주판을 튕겼을 때는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이거 뭐 일이 되겠냐 말이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시는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뭐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순종적이 해도 이 사람이 변하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참 좋고 하다가 또 언제 보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의 태도와 그런 정체성과 그리고 항상 건강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도 너무너무 자질이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나 여러분 보석이 돌로만 있을 때는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쇠공을 하고 다듬고 광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돌로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세공하고 연마에로만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아주 빛을 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정말 훌륭한 세공업자의 손에서 커팅이 됐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고 큰 원석을 갖다 줘도 이거 잘못 커팅해가지고 쓸모없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보면 아주 정확한 어떤 저기 있어요, 각도가. 그런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다이아몬드 업체 이렇게 여기 하는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길다고 비싼 게 아니고요, 크다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고 비싼 게 아닙니다. 요 크기에서 가장 각도와 이거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딱 떨어지는 그 다이아몬드가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넌저시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무게 캐럿수 많이 나가는 것만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 갖고 많이 비싸게 팔아요. 너무 길게 이렇게. 그래서 그 주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캐럿수가 많이 나가게 옆으로 좀 뚱뚱하게 하든지 밑으로 이렇게 길게 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 이거는 캐럿수를 늘려가지고 비싸게 받으려고 이게 뚱뚱하게 했구나. 아, 이게 좀 길쭉하게 각을 깎았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고르는 법, 뭐 이런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많이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중국에도 제가 가보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왜 이렇게 우리는 가보니까, 직접 가보니까 서안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곡물이나 뭐 품질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검은 깨 사가고 콩 사가고 깨를 주로 많이 사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행객들이. 아니, 깨는 한국에 가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아, 여기 있는 깨 중에 한국 깨보다 훨씬 질이 좋은데 저렴하다는 거예요. 저렴하다. 한국에는 왜 이런 게 안 들어옵니까? 그러더니 수입업자들이 질 낮은 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라고. 이윤이 이게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농수산물 수입해 오는 거 보면 뭐요? 중국에서 좋은 게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내려고 그래가지고 아유, 중국 농산물 별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오히려 그게 농민들도 불만이란 거예요. 아니, 우리 좋은 거 많은데 왜 맨날 이렇게 파치만 핫바리만 이렇게 가지고 가냐 말이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너무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때로는 고난의 학교, 때로는 시련의 학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실력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 어른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뭘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딱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등한 은혜입니다. 믿은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을 돌리는가는 실력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실력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자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 가지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고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합니다. 책임지게 해버려요, 하나님. 고난의 학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자기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중해지도록, 지혜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진중하게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안 질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뭘 할 때 제가 가끔씩 성도들이 전화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늘 얘기했던 건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묻냐고. 어쨌든 그게 있어요. 물어야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의지 안에서 자기 판단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책임을 안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분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구나. 그 직분자로서는 그 역할과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선택의 방향선은 나한테 이렇게 당기게 하는구나. 쉬워요. 그럼 인생이 쉬워요. 쟤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 비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공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선택한 거는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론을 짓게 하거나 선택을 떠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건강하고 복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잘 받아요. 잘 배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 고난의 학교 입학시켜가지고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 자기가 선택하고 한 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싼 뭐는 네가 치워라. 세상 사람들 내 팔은 내가 흔들고 네 팔은 네가 흔들어라.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고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남에게 전가한다든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은 자라나질 않아요. 늘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어떻게 신중한 선택, 바른 선택, 복된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학교를 딱 통과하고 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전에 같으면 형들 앞에서 막 자기 꿈을 자랑하고 막 이랬던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꿈 해몽에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탁 섰을 때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고 신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바로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아주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성숙한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 원한을 푼다든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능력을 작은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준비하는 아주 현명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요셉이 한 말, 요셉이 했던 행동, 형들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고 오늘 버림을 받고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셉을 아끼고 그 중심도 아시고 사랑하시지만 이 미숙한 요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요셉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의 고난학교 입학을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해서 어디 보세요. 우리가 절로 지혜롭고 절로 능력 있고 절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또한 아름다운 선한 복된 청지기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면 내가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너희에게 맡기겠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그걸 말씀해 봐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또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끝내고 실현하는 그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단 계획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준비되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준비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성숙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응답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성숙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과 자리와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가정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의 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사업들을 볼 때 하나님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나 순종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온유한 그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찾느라고 한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보니까 요셉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 길을 물어요. 찾을 때까지 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아주 끈질긴 아주 이런 어떤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수소문 해가지고 끝까지 형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세겜 북쪽 30km 지점인 이 도단까지 따라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너무 멀리 갔네. 그러고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집념이 있는 강단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이 젊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도 이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발전하고 또 준비되고 또 능력 있게 되고,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시행착오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하더니 마침내 뜻을 이루는구나. 마침내 저런 성공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서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 2년 해보다가 몇 년 해보다가 아니면 몇 달 기도하고 또 몇 달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번 순종했으면, 한번 그 길에 발을 들여놨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요셉처럼 끝까지 완수하는 영적인 뚝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과 결과를 맞이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완벽하게 만족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과 형편은 또 달라요.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18절 1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은 멀리서 보고 아주 신이 나서 달려갔죠. 야, 드디어 형들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고 있는 동생 요셉을 보는 형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의 마음하고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그 나를 대하는 마음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예. 나는 꽃을 들고 가는데 상대는 말이죠, 속으로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뭐 이뿐이겠습니까?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먼 길을 안부를 물으러 찾아온 동생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배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를 가진 그런 혈육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런데 이 감정적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죠.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예, 뒤끝 장렬인 거죠. 계속 쌓아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터지는 일들이 당장에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젠가는 터질 화산처럼 쌓여오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도 눈꼴 사나웠는데 말이지, 성품이 너무 올곧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비리를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녀석, 자신에게 부모와 형들이 다 절하게 될 거란 그런 허황된 그런 꿈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허황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녀석. 그 아버지가 좋은 옷 사줬으면 그냥 집안에서나 친구 만날 때나 입고 다닐 일이지 굳이 형들이 일하는 작업하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패션쇼 하는 녀석,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예. 이런저런 아주 아버지에 대한 불만부터 그게 말이지 동생에게 막 쌓였단 말이에요. 폭발한 거죠. 요셉이 순진무구해가지고 형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격했는지 감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요셉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는 미숙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한 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겸손하게 자꾸 배우고 깎이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말이지 온 우주의 그 중심처럼 사는 경향이죠. 독불장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하고 자기가 저기 하면 그냥 다야 뭐 타협도 없고 다른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독불장군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많이 미숙했죠.
평소에 눈이 가시같이 익어졌던 동생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이 형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순식간에 서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다. 야, 이거 우리 작업법 있고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녀석은 채색옷 입고 소풍 나왔나? 정말 인생 불공평하네. 참 우리 아버지 밉다 말이지. 아, 정말 이러셔도 되나? 막 그러고 보니까 직접 눈앞에 화가 그냥 막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이 형들의 오리지널 계획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요셉을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열받는 대로 그냥 죽인 다음에 시체를 은닉하는 거. 예.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그게 꿈 얘기가 나온다는 게.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인간적인 걸 얘기할 텐데 죽일 계획을 실행하려고 계획 짜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꿨던 꿈이에요. 여러분, 누가 꿈 꾼 것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사람 죽이고 이런 여러분 천인공노할 이런 천륜을 저버리는 일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꿈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요셉이 꾼 꿈도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는 순식간에 이 마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눈치채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알고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걸 무산시켜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살 이하, 바로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어린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까봐, 왕이 태어날까봐. 그 다음에 마귀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율법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동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불어넣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꽉 사로잡고 통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독 미워하고 굳이 죽여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미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때로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선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의지는 눌러야 되고 여러분 회개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욕심, 자기 이익,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자존심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자기 자랑 이런 것과 결부돼 가지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거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뭘로? 불의의 병기로.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걔들한테 쏟아붓고 거기에 쏟아부어버리면 거기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막 믿고 막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쏟아부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일들이 손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선한 모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때로는 상대를 가르치는 말, 상대를 축복하는 말, 이런 말 사용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 착각 물려. 그리고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그렇게 쓴물을 내냐? 단물만 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축복해 줘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당하다고 내 자존심에 내 어떤 거기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이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형들도 몰랐어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미움의 아주 이 감정을 그대로 마귀가 임해가 드러내게 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섬겨주시던 그 스승을 어떻게 팝니까? 인간적으로도.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냐? 마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아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정당성의 말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잘 됐어 딱 걸렸어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뭐 빠져나갈 구멍 없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미움과 막 이거 다 쏟아내가지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마귀에게 지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망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형들의 분뇌를 이용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이려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꾼 꿈을 기도하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 꿈을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꿈을 잃어버리면 꿈이 끊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의미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쾌락과 인생에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즐거움과 그것만을 쫓아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이 꿈을 잃어버리면 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짐승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여러분 짐승같이 산단 말이에요. 가치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될 대로 되라 새파 흐르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꿈을 빼앗겨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간섭당하는 것 같고 조종당하는 것 같고 막 착취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수마귀는 내 욕망을 부추겨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목회자를 그 다음에 말씀을 막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이러고 있나 말이에요. 얼른 이 시간에 가서 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맨날 뭐 섬기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뭐 살리는 사람 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러니
나 지금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 돌아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나 말이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된다는. 뭘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상주심,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별의별 도리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성공, 이런 즐거움, 그들의 어떤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꿈님 있는 사람은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나는 영생을 얻은 몸이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영광 돌릴 그 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자녀되게 했어. 하나님에게 더 모든 게 내 거야. 내가 영원토록 누릴 사람이야.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집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 이 복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서 주름 잡는 거야? 번데기 앞에서?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한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리를 못 타가지고 인생에 현세만 있는 줄 알고 저러고 지금 현실에 코박고 자기 인생도 곧 100년도 못 살 거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말이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아이고 이제 좀 누리고 살아도 되고 나누고 살아도 되고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 사람 참. 그래서 맨날 준비하다가 나중에 바빠가지고 죽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바빠가지고 죽어요. 보면 하나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참 미련하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보면 그러한 세상에 편협된 그 사고와 그 무지함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유를 가르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 지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영생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실 그 상의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인생, 이 세상 모든 거 가져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인생이 잠시 이 땅에 복을 누린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거짓 나사로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뭡니까?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질병과 생활의 질병, 때로는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강건함과 여러분 눈물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억울함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병든 것이, 늙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인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지 만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불만을 제기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한 개인도, 한 가정도, 그리고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꿈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니 탓하고 내 탓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한풀이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과거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밥상에 올려놓고 맨날 지지고 볶는 집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꿈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이게 정상인갑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시집 장가 가면 부모가 했던지 그대로 합니다. 잔칫날만 되면 뭐만 저기 하면 그냥 그게 왜 자기는 그렇게 부모 때부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면 견디지를 못해. 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난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들이 사가고 종기 한 잔에 이거 먹을 수 있고 이거 입을 수 있고 여기 그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는 거야. 그걸 향해서 또 나가요. 그런데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네가 그걸 믿느냐? 너는 그 실력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허락했는데 네가 그걸 믿음으로 누려라 그럼. 아멘.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 믿음대로 되라. 모든 능력을 이걸 준비해주고 너에게 허락해주고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건 나지만 네가 그걸 믿으면 그건 네 거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여러분 넘쳐나도 내가 안 믿으면 그건 내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상황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질병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불통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거 사용하면 네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가난해서 너희가 부요함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질병에서 네가 강건함으로 네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네가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늘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 수고해도 무의로 돌아가고 죽 써가지고 멍멍이 주고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고 네 마음대로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불통하던 인생에서 이제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 자유를 주겠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불통으로 붙잡고 있는 데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끊어집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연약함의 저주가 끊어지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여러분 마귀의 귀신의 계가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또 부탁도 받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믿기만 하라. 내가 은혜로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돌리는 엄청난 일에 이 자유자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건강한 자유자. 왜? 선택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지혜롭고 능력 있고 유능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도 돈을 주셔도 권력을 주셔도 여러분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회와 돈과 권력과 이걸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걸 훈련한 요셉은 해결해 버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무도 그 바로가 꾼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알지도 못했고 해결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바로 이 요셉이 그 일을, 그 모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죽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걸 죽이려고 하는 비전 킬러가 또 따라와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비전 킬러예요. 꿈의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죽이려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마귀가 요셉을 죽여서 그에게 준 꿈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 꿈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니까 형들이 칼을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품으면 안 됩니다. 쌓아두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자꾸 쌓아두면 안 돼요. 그 서운함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 오해를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럼 그걸 차곡차곡 쌓게 하고 마귀가 나중에 사용합니다.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이 참았는데 말이 도저히 못 참아 이제. 그 미련한 짓입니다. 자, 이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분노가 하루가 아니라 거의 10여 년 가슴에 품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바로 살인으로 나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살인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아픈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치유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억울해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내려놔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레벨 위로 올라가가지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과 싸울 정도로 그런 레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위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끔찍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탁 막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참 여러분, 이 의외의 사람이 요셉의 아주 구원자 흑기사로 탁 나타납니다. 이 맏아들 루벤이에요. 그런 장자로서 동생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습니다. 피를 볼 것까지 있냐?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 당장은 이 형제들의 이 살기등등한 이 아우들의 분노를 잠재울 그 시간을 벌기로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빼주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게 루벤이 뭐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착하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불륜을 저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근데 야곱이 참았어요. 그것까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은 이렇게 천륜을 저버린 이런 몹쓸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을 회개시키고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12지파를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참은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줄 때 보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루벤이 거두죠. 그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만약에 야곱이
이 루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겠죠. 당장 심판해버리고 이 배은망도 이 몹쓸놈 같으니라고 하고는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이 아들들을 향한 그런 소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참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이렇게 천륜을 저버리고 말썽을 부리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의 판을 안 깨뜨리기 위해서 참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아버지로서 정말 별꼴 다 당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에 어떤 그 삶의 그것까지도 다 훼손시킬 수 있는 대사건 아닙니까? 아들이 자기 첩하고 젊은 그 첩하고 이 말이죠, 그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적인데 그 앞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참고, 참고 극복한 거예요. 그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루벤이 그 몫을 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자손을 있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잘 참아요. 견딥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성질나면, 그냥 내 자존심 상하면 그냥 지금 말이죠, 바로 심판하려고 하고 하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망치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거 못 참으면 이 판 다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참는 아내들이 많아요. 아멘? 우리 서로 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는 그때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참아야 천국 가지. 참아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너는 믿고 나를 바라고 견디고 참아라. 그러면 능력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네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건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이거 성질 같아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는 내가 이거 대화 그냥 끝내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참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죽 써가지고 멍멍이 주면 되겠냐 이 말이야. 다 된 밥에 빠뜨리면 되겠어요? 참아야지. 언제?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억울함 내려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복리로 쳐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맞이해가지고 봐라. 내가 참고 내가 이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그때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장자권을 잃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11번째 그 동생 요셉을 아버지가 보니까 특별히 걔가 착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해. 자기가 봐도. 근데 그 걔한테 뭐 채색을 입히고 총애하는 걸 보면서 루벤도 알았겠죠. 그리고 막 꿈도 꾸는 거 보니까 범상찮아. 쟤가 요셉이 말이지. 뭐가 돼도 될 놈인 것 같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배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너무 시기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장자권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요셉을 가장 미워해야 될 사람이 루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루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가지고 요셉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고 원수 같은 그 남편이, 원수 같은 그 아내가, 원수 같은 그 자식들이, 원수 같은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 상사가, 그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거 가지고만 좋은 걸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쁘고 형편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상황,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건 이 사람이 망치지 못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참 미안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 것도 기적입니다. 보세요. 왕위 계승 후보 1인 요나단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다음 왕으로 또 다윗을 세웠대.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거든. 그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권력적으로 볼 때는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만약에 왕위를,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을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버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저 성실하게 거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통당하면 또 용서하면서도 또 인내하고 그렇게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렸다는 거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유독 섬겼던 그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인적 모든 자원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 드릴 제물까지도 그들이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기묘자. 너무 기기묘묘한 거야.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그 지혜와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너무 기기묘묘해. 모사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모사꾼. 예. 전능하시다. 그런데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니까 마귀가 그 꿈을, 요셉을 죽이고 꿈을 못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생각하고 따질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그래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세요. 뭐 누가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평안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사하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먹는다고 뭘 막 애쓰고 한다고 여러분 죽고 사는 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와 죽고 사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면 되지. 뭘 죽는 걸 염려하고 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장기판에는 쓸모없는 말은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전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살리려는 개입하시는 줄도 또 몰랐어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도에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딱 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환난을 겪게 되지만 당장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입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루벤을 통해서 당장 죽는 것만은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하나님의 은혜로 비켜간 사건, 사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정말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련은 겪지만 죽음으로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겪지만 때로는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회 도로로 가기는 하지만 길에서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우회 도로도 지나고 보면 때가 되면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일하실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암울한 가운데도 소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줄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칼날로부터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려는 마귀의 시도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무사한 줄을 믿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고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주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아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게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것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2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이렇게 본교회는 각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날짜의 여유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27일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찬식이 있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준비하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은 우리 또 절기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또 자녀들하고 함께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또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받음의 감사 예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감사 송축하고 찬송하며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